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차례차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 어제는 장마가 졌다. 그분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오늘은 비가 겠다. 모든 주권이 나의 주에게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의 자유함이 일어나요. 저것은 이건데 저희는 뭐가 잘못된 것 같소. 이제 우리 그 정도의 수준은 떠나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후에 거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병들었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 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영적인 존재라 내가 육신이 떠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세우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간다, 난 천국에 가, 그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러나 거의 애고대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그리고 며느리하고 신우가 서로 눈을 부라리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그러면 네가 좀 잘못이지 이러면서 마지막 판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딸들은 딸들끼리 며느리는 며느리끼리 개패를 지어서 조상이 나기도 전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요셉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숨쉬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복을 오늘 요셉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자는 마지막 떠날 때 내 심령에 확실한 신앙관이 분명히 있어. 김알람 박사님이 제자들이 슬퍼하자 울지 마라.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그걸 왜 절제하며 살았느냐? 바로 오늘 이날 그분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나의 살아온 일생 중에 최고의 날이 장송곡을 너희는 부르지 말고 승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한 성도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본 일이 없는데 아주 외모로 봐도 상당한 주위에 있을 만큼 아주 반듯하고 점잖고 그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모시고 오려 했지만 아예 몸을 내려놓으셔서 오지를 못한다. 무슨 일인데요? 천국에 가기 전에 원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전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그 종을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마음에 걸리고 싶어 바쁘시고 어렵지만 저희 집에 가실 수 있나요? 멀어요. 안성이에요. 안성.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이 그리 흔치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장로입니다. 형제가 왔는데 형제 둘이 장로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갔으니 거의 12시가 다 돼서 도착을 하며 안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사람이 소리가 안 나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제가 들었으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 불러도 돌아가신 건지 잠이 든 건지 깜짝 놀라 원장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으니 눈을 번쩍 뜨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힘은 없지만 흔드는데 제가 가서 손을 잡으니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을 해야겠는데 벌써 힘이 지쳐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서 자꾸 벽의 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상당한 이 폐물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직접 가서 드리고 싶은데 거의 1년을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해서 어떻게 하면 그 종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종을 만날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끼들한테 줄까?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종에게 이걸 전할까? 이게 그분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그 자리에 보내서 어쨌든 일이 이보다도 더 많아요. 몸을 한 주먹도 더 돼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꼭꼭 감춰놨다가 그것도 아들 며느리 손으로 다 나가라고 하더니
제 손에다가 꼭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 잡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와서 어머니 부르고 그러고 있을 때 내 가족들을 불러서 이것은 이 권사님께서 뭐 때문에 주셨는지 대화가 없었으니까 어머니 것은 자식들의 것이니 하고 그 장자인지 둘째인지 저한테 온 장로님에게 그걸 넘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는 밤에 기뻤으니까 와야 하는데 자식 잘 키웠대. 그게 천국 가기 전에 준비예요. 자녀들 잘 키워놓은 거. 그들이 어머니 소원이 이것을 종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를 태워서 그 밤에 성전에 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들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것은 줘요. 제가 다 반듯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너무 오래돼서 달아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도 있지만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도 있고 그러나 순금은 나눠주었고 나머지 것은 가서 팔아서 성도들 쌀도 되었을 거고 때로는 옷도 되었을 거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죽음을 준비한 분이셨어요. 오늘 야곱은 그와 같이 그 어머니 신앙이 아들들하고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서로 무엇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데 얼마나 신앙에 반드시 키워서 참 잘 키웠다. 그거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요. 내주 우리 변호수 사무가 저거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게 뭐냐. 나는 가격도 몰라. 우리 똑똑한 미숙이가 알려줘서 알았지. 아니야, 이만한 상자를 통째로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13가지 병이야. 지 숫자로 치면 더디야. 저기 앉아있으니까. 그 병이 처음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영상 시작할 때 40일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13가지 병이 다 났었어요. 그러면 그가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키우면서 어쩌면 그의 삶에 한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의 크기 10개는 될 거야. 상자 크기가 통째로 갖다 주어서 난 처음에 장난감 갖다 준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거 할렐루야, 죽음의 준비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아들이 셋이면 반지를 2개만 남겨놓지 마. 3개여 싸우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주워버려. 근데 쟤는 죽기 전에 이만한 것을 다 주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갖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할 때 엄마도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한 번쯤 할 수는 없으신지요? 오늘 요셉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앞에 놓고 그가 마지막 병상에서 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애굽 땅이었잖아요. 호화, 양락, 풍요, 권세가 요셉으로 인하여 다 혜택을 받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금방 오늘 내일 가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조치원의 부활의 집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구나.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선산 있고 아버지도 따로 있는데 그래도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은 선산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치원 부활의 집에 나는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세 번째,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녀들에게 오늘 예매비가 이렇게 사는 거 너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도움이 된 것 전부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때때로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간후 너희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어려울 때 강주에 가면 이 에미에비가 이름이 붙어있는 기도굴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것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녀들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와 같이 부족함이 무엇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거기가 약속의 산이거든요. 이것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상기시키고 내가 우리 주신들한테 그래요. 제 남편이 땅 곳에 있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 네 남편을 약속의 산에 옮겨놔라. 그래야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아무리 약속의 산에다 새끼니까 있게 하고 싶어도 네 아들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제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지부장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소중한 영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계자도 한평생 살 것 같지만 네가 더 쇠잔하기 전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키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해서 복 있는 자가 될 뿐더러 두고 가는 자식들이 이 축복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는 지금 애굽 땅에 있어요. 아들이 총리예요. 모두가 부러워하지요. 그러니 장례를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묻지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너 역시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잊지 말라. 얼마나 이 성경에 상세하게 요셉은 사랑하는 손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신 자식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갈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들어서 작은 손자에게, 왼손을 들어서 큰 손자에게 얹었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실적인 것을 보았지만 야곱의 판단은, 야곱 역시도 이때 당시는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흐려서 앞뒤 분별이 조금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세상의 법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더 축복하고 큰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예서를 축복 안 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에게만 있으신 것을 우리는 왜냐? 아무도 그러서 해서는 안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실로 보면 여기에 삼계탕에 19가지 약재를 넣었으니 보약이야, 보약. 그러나 이거 한 번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거뜬해질 수 있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손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보약이 아닌 신약이야. 영약, 신이 준 보화로 거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담는데, 물론 다 집에 있는 거 쓰면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보면 새 그릇을 준비해서 새 것을 넣어서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현실 눈에 보이는 걸로 헤아리지 말고,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약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밥솥에 비하면, 그리고
이러한 토종 땅에 비할 수 있겠느냐?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늘이 준 신령한 축복이다. 이것을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요청과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이제 바르게 야곱처럼 그가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우리 지부장들이 할렐루야의 복의 큰 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기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부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 지부장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있음을 너희는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승했어요. 우리에게 내리신 이 놀라운 축복의 직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이 복이 내 자손에게 계승되기를 원하노라. 언약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 조부의 하나님은 이삭 아비의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면 유효해진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제일 큰 환난이었을까?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환난이지요. 그렇습니까? 가장 큰 환난은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고했던 세월이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둠이요 가장 저주요 그러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의 구원자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였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우신 하나님 위에는 나를 건져줄 분이 없음을 알았다. 이것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이 벗어지면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언약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줘. 수많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할렐루야의 권능과 풍요와 위로와 용서와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인대와 자비의 은총이 할렐루야에 임하였음을 심령 깊은 곳에서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식들 앞에 영적인 것이 아니면은 안 봐줬어요. 단호하게 그 일을 행했지요.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럽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으로 내게 다가오면 우리 힘으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이라는 것은 참 질기기도 하고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누구보다, 자식보다, 두 번째 누구보다, 내 모든 환경보다, 그러나 가장 큰 누구보다는 나보다 그분이 더 크게 주를 위하여서는 나 같은 거 자존심 하나, 밟히는 거, 죽는 거 내게 크게 아픔이 되지 않는 당연한 아이다, 지당한 아이다. 이처럼 이 르벤은 오늘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그 자리에 싹신하는 것이지 감추면 안 돼요. 불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그렇게 안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야곱의 장자는 르벤이었어요. 그가 장자이면서도 왜 유업을 받지 못했느냐, 그의 서모, 이게 계모죠. 계모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라? 잡아먹었어요. 난 표현이 잘 모르겠어. 난 그런 세계를 말을 안 해보고 살았어. 이제 세상적인 말로 간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것 같지만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을,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몬과 레이도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동생인 디나가 이방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자 그들을 가서 불을 지르고 그들을 죽였어. 분한 생각으로 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지만 죄는 죄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이들은 나중에 유다 밑에서 그를 섬기는 자로 사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보응하시며 악한 일은 악한, 선한 일은 선하니 가장 큰 선이 무엇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인데,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다 그러고 살지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도말시켜 주사 지극히 작은 자를 거룩한 그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헛된 자리에 오늘 종으로서 사용시켜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나라의 한 기관의 대표로서 그저 너는 네가 잘못했고 너는 네가 잘못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리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다 덮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어찌할망정 다 덮고 그냥 오손도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토종닭 주시면 토종닭을 먹이고 내가 이 다음에는 우리 집에 가서 통오리를 사가지고 통오리를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해서 먹여봐야겠다. 내가 어제 우리 기관장 몇 분을 모시고 사실은 횟집에 가서 회를 한번 먹이고 싶었는데 비 오는 날이라 우리 집에 가서 오리고기를 먹이면서 하나님 지금은 토종닭을 먹이지만 이렇게 오리 농장에 가서 막 이렇게 살찔고 막 사다가 오리도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건 내 마음이 들은 거지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니까 이제 아무 때고 하라고 하면 그래 해주고 싶다 이제 그거지. 그러듯이 그저 뭐 잘못한 것이든 잘한 거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신인데 오늘 내 하나님은 그의 분의 공의는 반드시 그 일을 판단한다는 것을 오늘 현재 생활이 어찌하다 아니요 바르게 살읍시다. 정직하게 살읍시다.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보고 같이 도매가격으로 넘어간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지혜롭고 성결하고 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종이 하나님, 내 시어머니 하나님, 오늘 이들의 하나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45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삶을 끝날까지 지켜주시오. 환난에서 건지셨사오니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일마다 때마다 오늘 주 앞에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여 3번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주시옵시다. 아멘 할렐루야.